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어려운 것이 있다면 개척이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개척이 다 있습니다. 시작이죠. 시작이 좋으면 또 과정도 좋을 확률이 있겠지만 시작이 어려우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운명. 사람마다 운명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운명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운명이 있다. 인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해진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운명은 있는 것은 믿어지지만 그러나 운명은 얼마든지 개척될 수 있다. 운명은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한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운명은 반드시 개척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운명을 개척하는 자, 운명을 변화시키는 자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선호하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도전 앞에서도 응전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운명을 개척한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야곱일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인정을 갑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어도 소극적인 면에서 어떤 특별한 모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한 존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 와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별명도 많이 젖어 있죠. 대표적으로 야곱을 부를 때 야곱이 그 말을 들으면 기분 굉장히 나쁘겠지만 사기꾼, 뭐 이거 거짓말하는 자, 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 뭐 이런 것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돈만 하는 사람, 돈 벌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 그것뿐이겠습니까? 여자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야곱은 아내가 넷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성경에서 내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움받기를 원하셨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이 시간에 두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인정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런데 흠없고 별점 없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야곱이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 정도 인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그런 면이 없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이건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앙만큼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가 살았던 곳은 부엘셀바입니다. 부엘셀바라고 하는 곳에서 청소년기까지 보냈습니다.
부엘셀바에서. 그래서 이 부엘셀바에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엘셀바에서 도망을 가서 베델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내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내가 도망가는 이 길목에서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셨구나. 새로운 신에 대한 인식, 신인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한 지정된 곳에서만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바단 나라로 갑니다. 바단 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외삼촌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하려고 갔다가 정말 자기보다 인생이 노련한 야곱보다 더 참 악한 그런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집을 떠나오게 됩니다. 많은 양떼, 많은 자식들,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했던 것은 야복 나루터지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그의 형 에서가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거기에서 운명적인 그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골절 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야곱은 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에서가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기름기 질질 흐르고 양도 많고 가족도 많고 이러면은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분통이 터지겠어요. 내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도망가더만 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악심을 가지고서 야곱을 죽이고자 했는데 원한 맺힌 그런 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형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의 하루 종일 밤새워 몸싸움을 하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 무슨 매트에서 했겠어요. 땅바닥에서 했겠죠. 땅에 흙이 묻고 옷에 흙이 묻고 찢어지고 땀 냄새 나고 거기다가 다리까지 쩔뚝거리니까 얼마나 야곱이 불쌍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끌어안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오늘 다시 여러분과 꺼내냐고 하냐면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운명을 개척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타성해졌게 됩니다. 매일매일 변화없는 나의 삶.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하게 태어났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먼저 태생 때부터 좀 특별했죠. 먼저 태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장자의 직분은 장자권은 마다들의 그 장자권은 에서가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특성이 참 다릅니다. 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들사람이 되어서 사냥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성적이고 활동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성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어머니와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신앙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이야기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 어머니가 가졌다면은 어머니가 가르쳐 준 신앙, 어머니가 말했던 신앙, 이것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을 때도 자양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을 해줍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이랬고 또 너희 아버지는 이랬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됩니다. 이럴 때 그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욕심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태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가졌을 때 야곱아, 어머니가 말하는 거죠. 야곱아, 내가 너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태몽을 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권에 대한 굉장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하면은 장자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어떤 것에 골몰하고 어떤 방법을 찾으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야곱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인정을 내가 장자로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골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고대 근동 지방 그 풍습에 의하면 장자권은 절대적입니다. 장자권을 가지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어요.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어찌하다가 장자권을 매매할 수도 있다. 형제들 간에 매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장자권을 처음 야곱이 뺏어오야 사야 되겠다. 뺏은 것은 아니죠. 산 거니까. 그러니까 매매하는 것을 처음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 경우도 있다.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듣고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사고 싶어도 파는 자가 팔아야 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을 생각할 때 약점을 생각한 거예요. 약점이 뭐냐면 아버지와 형은 좀 성향이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 배고픔을 못 참는다는 것, 그리고 먹을 것에 약하다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뭐 차 타고 이렇게 사냥 가면은 별로 그러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뭐 들로 사냥 나가고 산으로 사냥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사냥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뭐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일단은 빨리,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배고파서 그렇게 죽을 확률은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면 한 끼 굶어가지고도 배고파 죽는 사람도 있고, 죽겠다는 사람도 있고, 세 끼를 먹어도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사냥을 하고 나온 다음에 배고파서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딱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팥죽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팥죽을 너한테 줄 테니까, 형한테 줄 테니까 이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에서는 그까짓 것 어차피 장자가는 나잖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장자로서 살았어요. 누가 보든지 옆집에서 뒷집에서 앞집에서 김씨 아저씨가 보고 박씨 아저씨가 본다 할지라도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야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에서다. 이건 에서가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냥 알았다라고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 장자권을 팥죽 그릇에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구두계약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매입을 완료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두계약만 했는데 사람이 그것을 뭘로 증명하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중요한 등기 계약처럼 중요한 것이 계약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권입니다. 아버지로 받는 축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축복을 잘해야 됩니다. 자식이 믿든지 안 믿든지 언제나 그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많이 늙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넘겨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내 있는 것 다 짜내어서 내가 짜낼 것은 다 짜내어서 너에게 축복해 줄 테니까 가서 먹을 것을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삭이 정말로 먹을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은 약해졌는데 아직 죽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미각은 죽지 않았어요. 미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력은 죽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소식을 어머니가 듣게 됐죠.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 형을 아버지가 축복을 주려고 그런다. 별미를 잡아오려고 한다. 그래서 형은 별미를 만들러 사냥터로 나가게 된 거죠. 이제 얼마나 부푼 꿈을 갖고 갔겠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나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뭘 물려주게, 전투를 물려주겠어요? 뭘 물려주겠어요? 축복권을 물려주는 거죠. 그의 삶의 터전을 아마 물려주게 되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은 에서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계획을 꾸밉니다. 너의 아버지는 시력이 지금 나쁘다. 시력이 안 좋다. 그러니까 누군지 분간할 수 없다. 그리고 먹을 것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내가 별미 중에 별미를 만들어서 너희 아버지에게 갖다 줄 테니까 너는 이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해서 목소리도 좀 그럴듯하게 한번 내보고 또 너는 털도 없고 네 형은 털이 많으니까 또 양을 좀 잡아다가 좀 털도 좀 붙이고 이렇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토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모르게 이삭이 갑자기 에서가 들어왔다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빨리 사냥을 그렇게 짐승이 빨리 잡힐 수 없는데 생각보다 빨리 잡혀왔단 말이죠. 목소리도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촉감이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도 야곱은 그의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어요. 그리고 축복권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축복권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땅덩어리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통장에 얼마가 입금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었단 말이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한없이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모든
계약 관계가 이제는 끝나게 됩니다. 무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을 했어요. 형이 돌아왔지만 모든 것들은 이미 늦었어요. 아플싸 늦은 거예요. 엉엉 울고 다닙니다.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같으면 그래 울지 마라, 너한테 또 축복해 줄게, 이렇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 실제적입니다. 제가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한테 1억을 주었어요. 그러면 딱 1억이 있어요. 1억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제 딸한테 1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1억밖에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할 때 이 아들에게 1억 원어치를 축복해주고 딸에게 1억 원어치를 또 축복해주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은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에게 준 축복을 겹쳐서 딸에게도 줄 수가 없고 각자의 특성에 맞게 거기에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었기 때문에 이삭은 따로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운명을 야곱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장자가 돼야 되겠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야 되겠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 생각했던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습과 문화예요. 우리는 관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이 관습과 문화는 절대적으로 장자권은 큰아들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혹 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고 이렇게 장자의 직분은 큰아들이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명적인, 이 간섭적인 이것을 야곱은 깨트리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왜 야곱을 좋아하셨냐면 이 관습을 깨트리는, 이 운명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파묻히게 되냐면 관습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관습이, 장자권은 큰아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 우리가 사는 지방은 누구나 먼저 태어나면 당연히 큰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아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의 모든 것, 첫째가 되기도 하고 둘째가 되기도 하고 셋째가 되기도 하고 넷째가 되기도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우리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주실 수도 있으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부모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로서의 주권을 자식들이 인정할 때는 거예요. 인정할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모든 주권을 자기가 행사하기를 원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간섭과 습관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습과 습관과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은 따라와 주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지탄을 받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형성했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문화, 관습, 습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장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이 곧 실제이고 그것이 곧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인정해 드렸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간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거기에서 총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어가야 되는데 12아들 중에 그래도 잘된 아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게 그거고 문제 많고 속상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그것도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아들이 되어 있고, 그 아들이 요셉이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제일 잘 되어서 여러분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초청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말하는 거죠. 애굽으로 가가지고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바로를 축복해 줘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방 민족에다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온 사람이 자기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을 축복해 준다고. 그러나 야곱은 그런 정체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감히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갔는데 대통령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뭐 정말 저기 하는데 가진 거랑 믿음밖에 없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해 주겠어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바로가 기특해서 물었어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요? 내 나이가 130년이 되는데 내 조상에 비하면은 그렇게 오래 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많은 금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날들이 참 험악했습니다. 내가 험악했다는 거예요. 왜 험악했을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는 이제 살게 되는데요. 요셉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거예요. 요셉이 나이를 이제 먹고서 죽을 날이 되어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은 이건 재산 분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축복,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말로 얘기하면 다 영적 축복이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육적 축복을 더 많이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영적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육적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겨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서 내 자식이니까 막 좋은 얘기만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날들 그대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자식들에게 맞는 그런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예언적인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축복 기도에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말이죠. 두 아들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너희 두 아들을 내가 입양해야 되겠다. 아마 야곱의 감격이 컸던 것 같아요. 무너져가는 집안, 가문, 요셉이 살려줬으니까. 그렇죠? 요셉이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요셉이. 자식이지만 얼마나 고맙겠고 기특하겠어요. 이런 일들을 내가 평생에 볼 수 있다니, 아무튼 하나님이 말년을 너무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죽기 전에 네 아들도 내 아들로 입양해서 2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두 아들한테 축복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요셉은 관습을 따랐어요. 요셉은 관습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간섭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관습을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운명을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운명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고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요셉이 자식을 데려오는데 오른편에는 항상 축복할 때 큰 자식을 축복하고 왼손에는 언제나 작은 자식을 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른손의 축복은 장자권의 축복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에게는 오른손에 가서 덮이게 하고 에브라임에게는 왼쪽에서 축복을 받게 하는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어긋나게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른손의 축복을 둘째에게 주고 에브라임에게 주고 므낫세의 축복을 둘째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지금 나이 많이 드셔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가 보구나. 이거 큰일 났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빨리 손을 다시 잘 바꾸세요. 여기가 큰아들이고 여기가 작은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안다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축복이 되어지고 자유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관습이나 내 결정이나 내 생각에 묶어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복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놀라운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야곱의 후손을 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까요? 자, 하나님이 후계권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리 다 됐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이 어쨌든 말씀을 들었으니까 크게 복잡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문제가 달라요. 야곱은 하나님이 후계자를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12명 중에 누구를 후계자로 두어야 될지 말씀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관습에 따르면 루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아들이니까 루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루벤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추천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추천해 주고 싶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정말로 믿음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뭐 집안에 큰 기여를 하고 또 뭐 이런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아들 중에 절절 매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참된 복을 얻게 되어지고 참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야곱의 후계자는 당연히 요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서정연하게 누구도 형제들이 요셉에게
후계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버지 야곱은 아무리 요셉이 삐까번쩍하게 성공하고 그렇게 큰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왜 유다를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바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너가 낳고를 했을 때 바로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룻이라고 하는 기생이 나오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나오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간음자였던 밧세바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자들에게도 무한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봐야 됩니다.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실 것은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내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 삶을 관습과 문화와 이런 율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이 나올 줄, 어떻게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너무나 비겁하게 보이고 또 정말 비윤리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걱정스럽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도 아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여인들을, 그 사람들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겁니다.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결정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당신의 그 전능하신 주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그 전능하신 그 은혜를 주권을 사용하셔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